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각지에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을 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베델로 삼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종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되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꺼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박영천 한수 입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한 누적된 피곤과 예측하기 어려웠던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몸과 마음이 여전히 힘겨운 삶에 주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인간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세계에 새로운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익숙했던 삶에서 아직과 독선을 부리며 혼란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말하면서 온갖 거짓과 살생과 불평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여, 바벨탑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은 결국 탑을 끝까지 쌓지 못한 채 온 세상에 흩어질 뿐임을 알면서도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섬김과 나눔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삶으로 베푸신 은혜를 우리와 세계에 덧입혀 주시고 그 새 힘으로 다시 주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모든 생명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과 세계에 든든히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곳곳에서 섬김과 나눔이 일어나며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하는 삶들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남과 북의 9.19 평양선언을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두들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마치 외다리 나무에서 맞선 성난 염소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양선언은 사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분단 앞에서 누구도 자유를 수 없는 남북이 평화의 주체가 되어 다시 통일의 한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느 때나 우리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는 주께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삶과 타향에 있는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질병의 삶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번민하는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주와 함께 해방되고 해결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인 곳곳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구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주십시오.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편리한 시간이 아닌 정한 시간에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합니다. 순서를 따라 빠짐없이 참여하며 드려진 헌금은 가능한 시간에 교회로 보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사단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월 18일 주일 항종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과 7월과 8월 재정보고가 교육관 1층 게시판에 제공되었습니다.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동역장님들은 공동체 멤버들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회 소식의 노회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한부식 집사님, 정순옥 집사님, 송수현 집사님, 강화순 권사님, 양임숙 집사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주님을 기억한 영혼을 복되게 하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고 나아갔다면 주님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기뻐하며 찬송했을 텐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힘겨웠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며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이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되 새록새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감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님 평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상지 못했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새 힘을 공급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덧입어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꿈들을 꾸게 하시고 이제는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던 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중에 사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의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고자 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곳간이 비지 않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 한국 시간입니다. 1시를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그리고 수산물 등의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의 25%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이 미중 무역 갈등, 왜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할까? 그 배후에는 미국의 의심이 있습니다. 중국은 환율 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역을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 하는 거예요. 특허권을 침해하고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해 기술력을 갈취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했고요.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 35만 명, 그리고 연구를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연구원들을 잠재적인 간첩이나 기술 도둑으로 의심하여 전면적인 비자 제한 조치를 실행하고요. 최근에는 휴스턴 텍사스 중국 대사관이 스파이 은신처로 지목되면서 폐쇄되었습니다. 아직도 미중 무역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전문 외교 잡지 포린 폴리시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의미 있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글 하나가 실렸습니다.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아버지라 불리는 첸 쉐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1935년 24살의 나이로 MIT 공대로 유학을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이죠. 칼텍으로 학교를 옮기고 나서 그는 미국 항공학의 권위자인 데오도르 본 카르만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로켓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진 4명의 동료들과 함께 로켓 연구에 매진을 합니다. 사실 미사일이라는 것이 로켓입니다. 로켓의 군사적 가치를 알아본 군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항공우주국 나사지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제트 엔진 개발에 참여했고요. 그게 성공하면서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분야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반공 이데올로기처럼 적색 공포가 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교 모임인 줄 알고 동료의 집에 갔는데 그 지역 공산당원의 집회였다는 이유로 그는 빨갱이로 몰립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1955년 9월 부인과 미국에서 태어난 2 아이와 함께 중국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미국에 살던 중국 출신의 과학자들이 사상적 의심을 받아 모두 추방이 됩니다. 그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만 해도 중국의 과학자들은 로켓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 로켓 연구소에 출근을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책상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은 로켓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 도착하고 불과 14년 만에 중국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달 탐사 위성 창어 1호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폭탄을 싣고 미국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를 추방했는데, 그런데 그게 14년 만에 중국에서 로켓에 폭탄을 싣고 미국에 한 번에 와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로켓을 그가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위험을 제거하려고 그를 추방했는데 오히려 추방함으로써 미국은 엄청난 위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와 함께 미국으로 갔던 그의 사촌 쉐추는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에 남았는데요. 그의 막내 아들은 2008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장남은 저명한 신경생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추방에 대해 해군 장관을 지낸 댐 킨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짓이 그를 추방시킨 일입니다. 그는 나만큼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결론으로 미국이 거대한 인재풀을 또다시 내다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추방한 일은 미국에서는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일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확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떨까요? 그들처럼 똑똑하지도 못한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면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욥 역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이 선발하신 대표 선수라 할지라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가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안다는 말은 인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했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물었을 거예요.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모세는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설명해도 그 백성들은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나 믿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힘을 가진 존재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겠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모세는 말로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바로에게로 갑니다. 가서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그래요. 바로가 코웃음을 치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대로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자 바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 백성을 해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지식, 그것이 바로 야다, 안다 하는 뜻이에요. 이전에 욥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욥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욥이 가졌던 질문은요,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느냐 하는 거였어요.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실수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자식을 잃어야 하나요? 재산을 잃고 몸까지 병들어야 하나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인과응보이지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죽음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 친구의 질문에 대하여 욥도 그건 아니라고 응답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왜 그런데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런 항변에는 아주 분명한 자기 주장과 확신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요. 재산을 잃고 몸이 병드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의 현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좋은지 나쁜지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뿐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하나님이 하신 나쁜 것을 네가 좋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좋게 한 것을 네가 나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욥이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좋은 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내가 나쁘다고 확신하고 더 이상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나쁘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의인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소리였던 거죠. 욥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경건하게 산다고 했지만, 신실하게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죠. 그런데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결국 어때요?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요, 그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욥은 이런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알지 못하는 말로 주의 뜻을 흐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욥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주의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욕먹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저를 비롯하여 목사인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욕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런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욕먹을 일들만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지도 못한 말들을 했고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떠들었습니다. 이게 욥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뢰을 것이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달라졌지요? 태도가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책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들어서 알고 있던 것, 들어서 알던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며 삶을 경험하며 믿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아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열심만 더 있으면 나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주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눈물로 욥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지요.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변화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하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변화, 욥이 경험한 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어느 날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제게도 와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고 삶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기도하지만 원망만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도해도 미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분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물으셔요. 네 남편이 너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힘들지? 그렇다면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니? 물으셔요. 그걸 보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버리며 살고 있는 너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나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렇게 물으셔요. 충격적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런 나를 보며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실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때 집사님은요,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게 돼요. 그러고 나자 진심으로 남편을 용납할 수 있었고요, 남편과 화해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회개가 없었다면 그분은요, 상처난 그 마음을 안고 평생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았을 거예요. 그 미움을 안고 사는 한 그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잘못되었고 나는 의로운데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남편의 일은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니까 어때요? 진심으로 남편과 화해할 수 있었고 새롭게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고요, 그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불경하게 대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열심은 누군가를 향한 폭력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자랑거리였고요, 철저한 신앙은 자기 만족과 독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큰소리와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새롭게 만난 그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행위는 틀렸지만 열정은 대단했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그래서 믿음 안에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보라고,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 일로 인하여 너의 삶에 복이 되게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주의 은혜, 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 된 나를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낼 때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원래 은혜라는 말 뜻이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는 견고한 두 개의 기둥이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어요.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면서 나를 이렇게 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내 삶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에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쫓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판단했어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에게도 이 일이 영광이 될까?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가진 이 확신이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그의 대답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말은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주님에게로 왔으니 당신만이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 구원은 치유인데요, 믿음으로만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고요. 동시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묶여있는 것, 분노에 묶여있고 열등감에 묶여있고 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묶여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힘들고 지쳐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 아니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 감정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요. 조금 멈추어 서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분이 내가 잠잠히 그분을 구할 때 말씀해 주셨어.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보므로 우리는 또 한 번 묶여 있었던 나 자신에서 벗어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형편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요, 그분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특별히 오빠 나사로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났어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녀는 결혼을 위해 준비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유가 값이 비싸다는 것에만 주목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그녀의 헌신은요, 그걸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향유가 비싸지만, 그러나 향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럿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요,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내 삶,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고요,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비밀, 구원의 역사가 되는 비밀, 그것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흐린 자,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발견이고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발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혹시 욥처럼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연 진실한 것입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사는 나,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삶이 힘겨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변화, 내 안에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믿음 없는 나를 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노릇하는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나니 이제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이때에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 이때에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게 하며 주의 뜻을 흐린 자가 바로 나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근심거리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섬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만나주셔서 참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알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